안녕하세요. 어, 음, 고전을 시작한 지 세 번째가 지나고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자 성악설을 했는데요. 하던 중간에 갑자기 목이 따끔거려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아유, 물을 갖다 놓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면 그럴 수 있죠. 이 커리큘럼을,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를 어떻게 짤까를 많이 고민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 학문을 처음 접했던 사람은 뭔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공부한다고 해서 더 알아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공부하는. 저도 조그만 학당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어, 그 경몽요결이라고 있어요. 그 책도 읽었고, 동몽선습이라고 정말 어린아이가 읽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 첫 책도 있고, 그리고 어, 그 사자소학 같은 것도 읽고요. 뭐 바로 노노맹자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접하고 기초를 탄탄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저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봐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에 해야 할 강의는 뭘 정해야 할까를 참 고민했어요. 음, 그래서 책꽂이에서 이 책을 꺼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노자장자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가면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이 책이거든요. 여기 동몽선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이동 어릴 몽자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먼저 학습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른이 듣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물론 그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면들이 있죠. 그 유학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게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그 기본을 모르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라는 밑간이 들어가 주면 훨씬 맛이 있죠. 맛의 깊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그냥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거하고 각각의 재료에 대한 특성을 알아서 어, 음식에 대한 그림을 그릴 줄 알면서 요리를 하는 사람하고 어, 그냥 순서를 보고서 그냥 무작정 따라하고 뭐 그런 거는 서로 이렇게 맛내기에 있어서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도 전체를 좀 요리의 전체를 그려내는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좀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거를 신혼 때 초기에는 전혀 몰랐죠. 그냥 요리책 보고 그냥 하라는 대로 오히려 더 대범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장단취은, 그러니까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숨겨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좀 발췌를 해서 어, 내 가슴 속에 담아두고 그거를 실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자식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죠. 강요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옛사람은 이랬다 하고 들려주는 거죠. 아무래도
한 번 듣는 거하고 아예 안 들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릴수록 교육의 효과는 크거든요. 정말 순수할 때 그러한 정보와 지식을 아버지의 따뜻한 말 속에서 듣는다면 아이가 예쁘게 크지 않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동몽성습의 삼강오륜 사상을 말하잖아요. 삼강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이 오륜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해요. 이 오륜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륜도 순서가 중요해요. 부자를 먼저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군신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부, 그리고 어른과 아이, 그리고 친구, 부모, 친구 간의 의리, 신의. 그래서 이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한번 읽어 볼게요.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친함이 있어야 한다. 친근함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임금과 신하 간에는 군신유의, 자, 옳은 의리,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부, 지압이 부자예요. 이건 아내 부자고, 지엄이 부. 부부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분별이라고 한다면 하늘과 땅을 정해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너는 높고 나는 낮고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학의 유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아비는 지아비로서 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엄이는 지엄이로서 할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런 분별을 좀 지켜주는 게 좋다 라는 거죠. 그걸 정해 놓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분별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그걸 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른아이, 어른장, 그리고 어린이, 어릴 유자거든요. 어른과 어린이는 이거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있어야 한다. 순서, 차례, 질서죠. 옛날엔 어른들 먼저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순서가 이렇게 갔지만 어른이 만약에 음식을 예로 들어 볼까요? 음식을 예로 들어 본다면 어른이 어른한테 먼저 음식이 가니까 어른이 그걸 싹 먹어 치우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맛만 봐요. 이게 양이 충분한지 아닌지도 가늠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먹고 이제 나는 이미 먹었다. 이제 맛이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너희 가져다 먹어라 하고서 그때는 먹을 게 참 귀한 시대였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이 상에 옮겨주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각각의 식구들이 귀한 거죠. 안방을 아이에게 준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주택이 협소해서 뭔가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안방을 아이에게 주게 되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안방은 반드시 부모가 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을 시켰다.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에게 다 먹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릇을 하나 가져오게 시켜서 그 한쪽에 좀 몇 개 담아 놓고, 이것은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 드려야 될 것부터 먼저 빼놓자. 그렇게 말을 하고서 아이들에게 먹게 하는 것과 그냥 시켜 먹어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과는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 간, 붕우를 벗붕, 벗우 해가지고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말을 하는 게 있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5가지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기본된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 저는 아이를 키워봐서 알고 있어요. 그 전엔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미 듣고 계신 연령이 어른이시라면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좀 숙지해 놓으셔서 자녀가 오거나 손주가 오면 한두 번씩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예쁘게 클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어디 듣나요? 귀찮아도 간단하게 들을 수 있는 거면 들어야죠. 왜 수능 공부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과목부터 먼저 공부했어요. 재밌는 과목은 나중으로 좀 미뤘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소개하는 이 몇 가지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뒤에 그 5가지 조항의 오류는 제가 빠르게 이렇게 그 해석된 글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누워서 그냥 듣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어려운 문장은 추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예시로 들어야 될 것들은 또 예시를 듣는 게 아무래도 기억에 남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아이를 깨울 몽자도 돼요. 깨어나게 하는데 먼저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죠. 이 기본이 되는 것들을 먼저 가르치는 거죠.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란 뜻이에요. 천지지간, 만물지중, 만물의 무리 중에 유인, 최귀하니, 오직 사람만이 가장 귀중하니, 소기 호인자는 이기 유오륜야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까닭은 이러한 5가지 오륜, 일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까닭이 일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류입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부분이죠.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부자유친이 시작되는데 여기 한 장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2문장 더 읽어보면 시고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 간에는 서로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간에는 서로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이 간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친구 간에는 믿음과 성실함과 그 옳은 일을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부모, 친구 간에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셨으니, 사람으로서 이 5가지 떳떳한 도리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날짐승, 길짐승과 거리가 멀지 않을 것이다. 날짐승, 길짐승이라고 말했지만 날개 달린 짐승, 길에 걸어다니는 짐승이라고 하지만 결국 짐승이란 뜻이에요. 이 오상이라는 게 아주 또 중요하죠. 떳떳한 돌이라고 돼 있죠. 군군, 시신, 부부, 자자, 그거를 얘기하는데 항상 그 도리에 맞는,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그 각각의 직분을 다 한다면 문제될 것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임금이 신하의 일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일을 대신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좋지 못한 거죠. 각각의 그 신분에 맞는 도리를 다하는 거죠. 이제 결말입니다. 자, 연즉 그러한즉 부자자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임금은 신하에게 의롭게 대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스럽게 대하며 남편은 화합하고 조화롭게 하는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도록 노력하고 아내는 순하게 그걸 따르고 존중해주며 순종하는 거죠. 형은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게, 우애라는 것에는 또 책임감이 따르겠죠. 어른을 보고 양보하는 미덕을 배우고 또 아랫사람을 챙겨주는 그런 면들이 또 형에겐 필요하겠죠. 또 그런 아우는 또 형을 공손하게 대해야 하는 거죠. 친구 간에는 인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기회야 바야흐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짐승이 아니고 이렇게 된 후에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부자 유친. 여기서부터는 제가 편하게 한자는 말고 여기 글만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와 자식은 타고난 천성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여 가르치며 자식은 아버지를 받들어 잇고 아버지의 뜻을 잇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바라는 어떤 마음을 반영해서 그거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가업을 이어간다고도 할 수 있고 정신을 이어간다고도 할 수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자, 자식은 아버지를 받들어 있고 효도하여 봉양한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식을 옳은 방법으로서 가르쳐 사악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모의 잘못을 간하여 어떤 그 향당과 주여에서 죄를 얻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향당이라고 하면은 조금 큰 행정단위예요. 그리고 당은 이제 좀 더 작은 행정단위, 뭐 주려 할 때 그 여도 그 25가구 정도 되는 거를 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군이나 리, 작게는 동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부모가 잘못을 하면 그거를 간해서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간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부모가 기분이 좋으실 때 그때 간을 하라고 또 얘기를 해요. 무조건 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향단과 주려는 이제 부모의 잘못이 군리 뭐 그런데 소문이 나지 않게 미리 간을 해서 그 부모가 이 마을과 뭐 군과 그 면에 그 죄를 얻도록 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간한다고 했잖아요.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거죠. 부모를 추켜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부모도 마음이 순화돼서 아, 얘가 나를 위하는구나 하면서 좀 누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모의하고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한풀 이렇게 꺾이는 거죠, 기운이. 그래서 한번 하려고 하다가도 손을 놓게 되는, 한번 하려고 하다가도 손을 놓게 되는 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안 하게 되죠.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잖아요. 자꾸 하면 거기에 대해 길들여지고 또 하게 되는데, 또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돼요. 만일 혹시라도 아버지로서 그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며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어찌 세상에 서서 설 수 있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는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비록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식은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주위에 보면 그냥 이 다음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임금이 나오거든요. 순임금은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 본보기가 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옛날 순임금이 아버지는 간악하고 어머니는 모질었다. 그래서 일찍이 순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고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고수예요. 근데 그 눈이 안 보였다고 해요. 맹인이었죠. 옛날에 순임금이라고 했는데 순임금이 이제 임금이 되기 전과 또 되고 나서의 그 효도의 방법이 또 달라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대순이 큰 임금이 되신 순임금이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모질어 일찍이 순을 죽이고자 하였다. 순은 능히 효도로서 화합하여 점점 부모의 잘못을 이렇게 살살 다스려서 간악한 데 이르지 않게 하셨으니 효도의 도가 이에 지극하셨도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5가지 형벌의 종류가 3천조항인데 죄가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셨다. 불효가 죄 중에 가장 큰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순임금 일화를 좀 더 보태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마천 사기 오제 본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순임금의 효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순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에 그때는 요임금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천하를 중국의 중국의 영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순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맹인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 어머니를 맞이해서 이복 동생인 상이라고 하는 형제를 또 얻게 돼요. 그런데 이 고수가 새 부인과 굉장히 이제 화목했나 봐요. 그래서 상을 또 예뻐했대요. 그래서 그 상을 너무 예뻐한 나머지 그 순을 별로 예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회를 봐서 좀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순임금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거를 몰래 피해가지고 다시 나타나고 그렇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유 저 왼수 뭐 또 살아왔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순임금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개의치 않았어요.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냥 그 잘못하신 부분도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부모가 걱정하실까봐 다시 나타나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그러면 또 부모가 어떻겠어요? 측은한 마음이 조금은 들겠죠. 반성하는 마음도 조금은 들 테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준 거라고도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문들, 순임금이 재주가 많고 그 경제력도 있고 그 효도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요임금에게 그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 요임금이 순임금을 자기의 다음 왕으로 정했어요. 그 자기의 혈통도 아닌데 그 순임금의 행실을 보고서 다 자기의 뒤를 잇게 한 거죠. 그래서 순임금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자기 딸 아황과 여영을 부인으로 삼게 해서 2명이죠. 딸 2명을. 그래서 순임금을 보좌하고 지킬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런데 이 고수라는 자가 그 측근에 또 간특한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력을 넘보는 그런 사람들의 꿰매 넘어가서 또 순임금을 몰래 죽이려고 했나 봐요. 왜 아버지가 먼저 임금이 돼야지 자식이 임금이 되느냐. 당신이 사랑하는 상을 차라리 임금의 자리로 올려라. 뭐 그런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고수는 순임금을 몰래 죽이려고 창고에 가서 그 벽에 흙을 바르게 시켰대요. 그런 다음에 몰래 불을 질러버린 거죠, 창고에. 그럴 때 순임금이 몰래 빠져나오고 또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제대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땅을 파게 한 거예요. 우물을 파야 되니까 어서 땅을 깊이 파라 하고 시키고는 거기에 물과 흙을 갑자기 쏟아부어서 메워버린 거죠. 그런데 순임금이 그런 의도를 알고서 미리 알고서 그 깊이 파기 전에 이렇게 옆 꼴탱이로 이렇게 굴을 따로 파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복 동생 상이 순임금의 자리를 넘보고 가서 순임금의 방에 들어가서 그 내가 형의 부인 2명을 취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검은고도 내가 취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순임금의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에서 검은고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순임금이 살아 돌아가서 자기 방에 가보니까 상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이제 간교한 어떤 교활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대요. 아, 내가 형을 잃은 슬픔에 여기 들어와서 검은고를 타고 있었다. 슬픔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러면 순임금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의도는 참 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용한 거예요. 착함을 드러냈을 때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그 나쁘게 하는 행동들은 숨겨두고 그냥 마음속으로 알아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드러냈을 때는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나쁜 일을 했을 때는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장점을 더 드러나게끔 도와주는 거죠. 아, 그 동생 네가 그랬구나. 참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리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간의 도리를 다했고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계속 그런 식으로 부모를 추켜 세워준 거죠. 임금이 돼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부모를 교화시켜서 동생을 교화시켜서 부모는 부모답게 만들고 아우는 그 우애를 다할 수 있도록 형제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과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장점은 드러나게 하고 단점은 숨겨줘서 그렇게 도리를 다할 수 있게 그렇게 이게 한문의 문장을 보다 보면 화합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요. 지극하다라고 지극한 정성 이렇게 형용사가 좀 많이 붙어요. 그냥 뭐 행위를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지극하게 정성을 다했다. 신중하게 그거를 조심히 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붙거든요. 그만큼 매사에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대순이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모지셔서 이 어머니는 새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새어머니는 모질어서 일찍이 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순은 능히 효도로서 화합하여 점점 조금씩 부모의 잘못을 다스렸다고 했죠. 간악한 데 이르지 않게 하셨으니 효도의 도리가 이에 지극하였도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5가지 형벌의 종류가 3000조항이나 되는데 불효가 죄 중에 가장 큰 것이다 하셨다. 자,
효도 부분을 좀 제가 좀 길게 잡았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행태가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그 순한 성정을 타고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무시당하고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뭐 화풀이 대상이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전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좀 그런 아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설령 그러더라도 이렇게 제가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부모가 자꾸 자기만 보면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거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그거를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자리를 모면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더 이상 지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게 36개 줄행랑의 비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질녘에 돌아오는 거죠. 부모의 화가 누그러졌을 때 돌아오는 거죠. 그럼 부모는 안심하겠죠. 자기가 감정이 격해있을 때 이 자식을 좀 쳐서 화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화가 누그러지니까 자식이 어디 갔는지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또 나타나서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안 때려서 좋고 자식은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아서 좋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모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벗어나면 내가 무엇을 해서든지 자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저기 기관을 알아봤는데도 실패했다면 좀 더 기다리세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19세가 되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다 됩니다.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형제가 3명 있는 아이였는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 혼자서 경제생활을 하는데 큰아이가 20살 아니 19살이라고 그랬나? 고3 때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간간히 이제 졸업할 시즌 정도 됐었나 봐요. 근데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이제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런 택배 업체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 꽤 큰 돈을 받는다는 거를 열심히 하면 큰 돈을 받는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병원비도 되고 동생들이 계속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회복해서 돌아오셨고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전에는 많이 일을 했다면 좀 일을 줄이셨고 자기는 이제 대학을 못 갔지만 다시 하면 학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자립을 하게 되면 다시 공부에 손을 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때가 있고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 때는 그 때에 해야 할 일을 하고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고3 때까지 도리를 다 한다고 했죠. 자기 할 일의 도리. 그 도리를 다 하고 졸업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자립하는데 1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운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신유의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임금과 신하는 하늘과 땅 같은 분별이다. 임금은 높고 또 귀하며 신하는 낮고 또 천하다. 이거는 글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그냥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분의 상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높고 귀한 임금이 낮고 천한 신하를 부리는 것과 낮고 천한 신하가 높고 귀한 임금을 섬기는 것은 하늘과 땅의 떳떳한 법칙이니 옛날과 지금의 공통된 의리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청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뉴스 보도만 보고서 참 애통해 하면서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대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므로 임금은 하늘의 이치를 본받아 이 하늘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대신 명령을 대신해서 받고, 그래서 그 명령을 신하에게 내리고, 신하는 하늘의 이치를 조화시켜서 착한 일을 말하고 사악함을 막는 자이다. 자, 임금의 명령을 따르되 하늘의 이치를 같이 병행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착한 일, 옳은 일, 그런 일들을 임금에게 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지 못한 사악함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정치가 아니겠어요. 자, 임금과 신하가 모이고 만날 때에 각기 그 도리를 다하여 함께 공경하고 화합하여 공손히 해서 지극한 정치에 이르는 것이다. 참 한문학의 문장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공경하고 화합하고 공손히 하고 지극히 하고, 이 문장 안에 그 말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그만큼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지극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요. 만약 혹시라도 임금으로서 임금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며 신하로서 신하의 직책을 닦지 못한다면 더불어 함께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우리 임금은 능하지 못하다. 그거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가능하지 못하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적이라고 일컫는데요. 우리 임금은 그걸 못해 라고 말하면 그거는 임금을 해치는 자라는 거죠. 임금이 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상나라 주왕이 모질고 사나웠다. 아주 못된 왕이었죠. 주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었어요. 그 나쁜 왕의 대표주자, 그러면 이제 주왕을 얘기하죠. 그 주왕이 모질고 사나웠는데 비간이라고 하는 신하가 간하다가 죽었으니 충신의 절개가 이에 다하였도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해야 한다 하셨다.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십시오. 지아비와 지엄이, 남편과 아내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두 개의 성이 화합한 것이다. 합한 것이다. 백성이 되는 시초가 되는 것이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 중매를 하여 혼인을 의논하고 패백을 드리고 친히 맞이하는 것은 그 분별을 두텁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를 취하되 같은 성을 취하지 않으며 집을 짓되 안과 밖을 분별해서 안채 사랑채 이렇게 구별하죠. 그렇게 하고 남자는 밖에 거처하고 아내 일을 말하지 않고 부인은 안에 거처하여 밖에 일을 말하지 않는다. 각각의 역할을 다 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을 나눠서 한다. 그렇게. 만일 남편은 씩씩함으로써 대하여 하늘의 굳건한 돌을 본받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써, 남편은 씩씩함으로써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써 바로 잡아서 땅의 순한 의로운 일들을 받든다면 집안의 어떤 일들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서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어그러뜨리기를 도리로서 하지 못하고 다스리기를 도리로서 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올라타 섬기기를 의리로서 하지 못한다면 삼종지도라고 하죠. 삼종지도가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 아버지가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이렇게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그 아들을 따른다는 건데 따른다는 게 복종한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받든다라고 그의 말을 존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한다.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남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장의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물러서서 보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뭐 사장님이 있으면 비서가 있잖아요. 그 비서 옆에 임금 옆에 책사가 있듯이 그렇게 일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자, 삼종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칠거의 악행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집안의 가풍이 매사에 막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직분에 맞는 도리를 다하면 평화와 안정을 찾는 거죠. 모름지기 남편은 자기 몸을 공경하여 그 아내를 잘 거느리고 아내는 자기 몸을 공경하여 그 남편을 잘 받들어서 자기 몸을 공경한다는 말이 확 들어오지 않으세요? 귀에? 자기네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소중히 여겨야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듯이 먼저 할 수 있는 범위는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와 같은 거죠. 자기의 할 일을 정성 들여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아내를 잘 거느리고 아내 또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또 남편을 받들어서 안과 밖, 내외가 서로 화합하고 순하게 하여서 그런 모습을 또 부모가 볼 수 있게 한다면 부모는 편안해하고 믿고 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옛날에 극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극결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점심밥을 내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서로 공경하여 서로 대하기를 마치 손님 대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부부간의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공자 제자 자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의 도는 시작이 부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백성의 시초라고 했고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친히 이렇게 상대를 맞이하는 것은 그 분별을 두텁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서로 이렇게 두텁게 맞이하는 거죠. 군자의 도는 시작이 부부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안이 평안해야 밖에서 일도 잘하잖아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하듯이. 자, 그 다음 장유유서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어른과 어린 아이 간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어른과 어린이는 천륜의 차례이다. 형이 형제는 까닭과 아우가 아우되는 까닭이 어른과 어린이의 도가 비롯되어 나오는 것이다. 종족, 그러니까 집안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종족과 향당, 지방의 이웃들을 말하는 거죠. 종족과 향당에는 모든 어른과 어린이가 있다. 거기에서 서로 문란하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래의 꼬마가 어른에게 대들고 뭐 그러면 그 동네의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겠죠? 순서와 차례를 중히 여기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안방 얘기도 했었잖아요. 음식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어른보다 뒤에 가는 것을 공손하다고 이루고 빨리 걸어서 어른보다 앞에 가는 것을 공손하지 않다고 이른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은 것이 배가 되면 어버이처럼 섬겨야 한다. 제가 만약에 40살이다. 그러면 배가 되는 80살에게는 비록 남일지라도 어른처럼 나의 어버이처럼 부모처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살이 넘으면 형처럼 섬겨야 한다. 향당지간에 동네에서도 그렇고 나보다 타인의 형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으면 나의 형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살이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따라가니 지금은 특히 어릴수록 군대에서도 그렇고 1년만 말아도 되게 막 위기질서가 되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5년이라고 했어요. 5년은 그냥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친구로 이렇게 여겨도 되는 거죠. 어른은 어린이를 사랑하며 어린이는 어른을 공경한 뒤에야 그렇게 한 뒤에야 젊은이를 업신여기고 어른을 능멸하는 패단이 없게 되어서 사람의 도리가 비로소 바르게 될 것이다. 하물며 형제간은 같은 어버이에게서 태어난 기운이 같은 사람이다. 같은 혈육을 나눈 거죠. 부모에게서 똑같은 피와 살을 얻은 그런 같은 기운을 얻은 사람인 거죠. 그 고륙에 지친이니 그 고륙, 뼈와 살의 가장 지극한 친함이니 내 뼈와 네 뼈가 같은데 서로 같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너고 너가 나지. 고륙에 지친이니 더욱 마땅히 우애해야 할 것이요. 노여움을 마음속에 감추고 원망을 간직해 두어서 옛날에 그 서운한 감정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 하늘의 떳떳한 도리가 뭐예요? 형제간에 우애해야 한다는 그런 오륜의 세상이죠.
그런 도리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사마광이라고 하면은 역사를 다루는 집안에 사마라는 이제 이름이 붙거든요. 그 사마광이 그의 형 백광과 더불어 우애하기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형을 공경하기를 엄한 아버지와 같이 하였다. 아우를 보호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였으니 형제 간의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웃을 줄 알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 줄 아는 아이가 그 어버이를 사랑할 줄 안다. 그 장성함에 미쳐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이제는 마지막 붕우유신을 하겠습니다. 친구 간에는 신의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붕우는 그 부류가 같은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을 한번 볼까요? 부류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친구는 부류가 같아야 돼요. 내가 어떤 부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신의를 다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이상한 부류에 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류가 같은 사람이다. 유익한 벗이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해로운 벗이 또 새로운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유익한 벗 세 종류, 해로운 벗 세 종류. 벗이 정직하며 벗이 성실하며 벗이 견문이 많으면 정직, 성실, 또 배우고 익히는 어떤 지식이 또 많으면 유익한 벗이라고 할 수 있고, 벗이 외모만 꾸미고 벗이 경박하고 벗이 말만 잘하고 그렇게 되면 해로운 벗이 되는 거죠. 벗이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다. 덕이란 그 덕을 벗삼는다는 거예요. 천자로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벗을 필요로 하게 되며 그 친분이 비록 소원한 듯하나 그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친밀하다. 그러므로 벗을 취하기를 반드시 단정한 사람으로 하며 벗을 가리기를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이로 취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마땅히 선을 이렇게 체크하되 꾸짖으면서 이렇게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딱 잡아주는 거죠. 친구야, 네가 지금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그렇게 해선 되겠니? 우리 힘들지만 지금 이 현실을 이겨나가자. 뭐 그런 말들을 해주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부류의 친구들이 선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충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 같이 성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기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실함으로써 그렇게 하며 간절히 하고 자세히 권면하며 권하고 힘쓰게 하며 간절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성심으로 말을 해서 선으로 인도하다가 3번 충고해서 말을 듣지 않게 된다면 그만두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인도하다가 불가하면 그만둘 것이다. 혹시 사귀어 놀 때 절차탁마함으로써 서로 더불어 하지 않고, 절차탁마가 뭔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학문을 갈고 닦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학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처한 일을 전문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정말 이게
모래를 곱게 간다, 목을 쪼개서 다듬는다, 그런 것들은 다 뭔가요? 뭔가 꾸준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내려놓고서 하기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거죠. 그런 걸 절차탁마라고 합니다. 정말 노력해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럼으로써 서로를 더불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즐기기만 하고 기뻐하고 친히하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친하려고만 한다면 어찌 능히 오래도록 소원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원해진다는 얘기죠. 오래되어도, 그 사이가 오래된다 하여도 결국 멀어지게 되어 있다. 옛날에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과 교제하는데 오래되어도 서로 공경하였으니 부모 간의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들에게 성실하지 못한다면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도 못할 것이다. 친구들에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 있으니 아버지에게 순의하지 못하면 친구들에게 성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먼저 이렇게 보고서 그 사람의 어떤 성정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부모에게 잘하나 못하나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나와 교제할 사람인가 아닌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타진해 보는 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5가지 일, 이거를 또 오품이라고도 해요. 하늘의 질서, 법, 천륜이라고도 하는 거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북유유신 잊지 말고, 이 5가지 오륜의 사상은 그 하늘이 어떤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기로 해요. 자, 여기에서 영상을 급히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억지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